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자기 일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 주님이 창조를 해 놓으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 이제 그래서 내가 계속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다. 서로 소통되는 것이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 누리는 것이다. 해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이 존재하시므로 해놓으신 것을 보고 주님이 쾌락하시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지은 이와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편케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서로가 안식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놓고 안식하실 수 없다. 구속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새롭게 살아서 천국을 가고 영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님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속을 놓고 피차가 타인이었고 서로가 남남이었기 때문에 안식의 의미가 없었다. 근데 구속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아버지로 등장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들이셨다. 이와 같은 마음의 교류는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감각으로 들어왔고 또 새로운 지식으로 와 닿아서 하나님에 대해 몰랐던 우리는 감동적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뒤로 우리들은 지옥 간다, 죄를 범했으니 정죄된다,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데서 자유하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속주로 등장하신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예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감각과 경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속은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탕자처럼 타락을 해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다. 내가 탕자처럼 타락했어도 나는 내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찾아간다. 이게 안식이에요. 아무리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도 아버지는 그 유전자는 아버지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또 자식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구속은 우리가 타락하고 안 타락하고의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타락과 타락하지 않는 분야는 성장 문제일 뿐이지 유전자가 바뀌거나 유전자가 달라지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나에 대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신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내 갈빗대 속에 있어. 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영원토록 그 언약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고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혈통을 명분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는 구속을 놓고 안식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놓고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말하길 만약에 가나안이 안식권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안식권에서 왜 말을 또 했겠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났지. 그러므로 우리들의 안식권은 물질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으로 놓지 않았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하나님만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안식하며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과 선택한 교제권은 결코 물질로 안식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그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아니한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이 안식이었다면 무슨 안식이 또 남아있겠냐. 그런데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율법 때문에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정원이 안식한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아니다. 율법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낙원 같은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식이냐, 그죠? 서로가 성령을 통하여 영이 교류되는 것이다. 영이 서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영을 독점하시고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분거리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안식권이 아니다. 또 그렇게 잘 살고 못 사는 물질 세계의 그러한 가난의 젖과 꿀이 그러는 것도 안식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사람들은 이 허황된 두 가지 안식권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좀 더 잘 살았으면, 좀 더 형통했으면, 좀 더 내 조건대로 좀 맞춰줬으면 이건 안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또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뭔가 성실하고 조금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면 뭔가 자기 안에는 행복감이 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축복받을 것 같아 했던 상황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더 많이 축복하고 내가 말씀을 못 지켜서 저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제 이 두 사건은 넘어갔죠, 우리는. 그럼 우리들의 안식권은 뭐냐? 영생이다. 예. 나와 여러분은 영생의 안식권이죠. 이게 가장 큰 안식권. 예. 이건 두 가지를 다 초월한 하나님의 목적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창조하고 6일을 마치고 7일째 쉬지 않았느냐?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넣으시고 주님은 거기서 그걸 바라보시고 쾌락하시고 그리고 소통하시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첫 대화를 하실 수 있었고, 아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라는 인력에, 그 능력에 끌려오다시피 이끌려졌고, 또 당연히 이끌림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느꼈고, 이렇게 영생이 안에서 움직여진 것처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안식은 어떤 것이냐? 영생이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지켰지 5일까지 창조를 해놓고 안식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이런 걸 주의 깊게 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럼 뭐가 안식이냐? 사람을 만든 게 안식이. 사람을 만든 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이 활동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었고 나서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안식한 거예요. 첫째 창조, 둘째 창조, 5일의 창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만든 6일을 마감하시고 안식하셨다. 다 주님이 만든 완벽한 창조였지만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 사람이 나와야 안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멋지게 궁전을 지어서도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살 사람이 있어야 그 집이 가치가 있지. 살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놨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언제 와? 누가 와서 살아? 저기 주인공은 누구야? 맨날 의문 덩어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우주를 주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만약 사람을 안 지었다면 안식하실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할 수 있는, 같이 신성과 인성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서로 공유하며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상대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는 안식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조건을 갖추고 다 좋아도 영생이 있는 성도가 없으면 주님은 안식할 수 없어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최고의 권세와 권위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어도 성령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안식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나사로처럼 문전문전해서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성령 있으면 주님은 안식하시죠. 성령은 하나님을 실현시킬 수 있으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실존을 형상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 만드심에 안식하셨다는 낱말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지. 5일의 창조 갖고는 안식하셨더라는 말이 결코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상대자가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 당신의 속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냈으니까,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상대자가 있으므로 안식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영생 얻은 자를 놓은 안식이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냥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건 내가 영생을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영생을 확실한 우리들이 이제 성령의 소통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한 사람의 전부를 독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골수와 관절과 모를 쪼개기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성령이 없이는 여기를 침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창조 때 그 분야에 들어가셔서 능력이 되셨고 생명력이 되셨고 부활의 영생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12절 한번 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어떤 것도 장애를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시면 결정하시면 마음 먹으면 성령은 자기가 만든 모든 기관에 자신 있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독점하신다. 관절을 쪼개신다. 골수를 이렇게 어디라도 장애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각 영혼 속에 들어가 하나님 자신을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데 이분은 모든 영생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안식권에 대하여 충분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거부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다리는 자세고 늘 주님의 임재성에 대해 아쉬워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성령은 각 영혼의 기관을 타고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거부한다면, 내가 아니라고 단절한다면 아무리 말씀이시고 날쌘 검이시고 능력이 있으셔도
인격을 놓고는 일을 안 하시죠. 예. 인격이 문을 닫으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존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거부하고 불법이 있는데 무작정 하나님 하신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가 큰 방해자냐? 나 자신이다.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수지 다른 건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를 댄 본성이 있기 때문에 꼭 남을 끌고 들어가고 남을 탓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아니에요. 내가 가장 큰 문제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 그것은 성령의 이 날쌘 검의 역사를 충분히 수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무력으로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무력은 진리가 아닙니다. 무력은 무질서와 전쟁을 가졌고 욕망을 표현하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되고 역사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나이다. 성도는 늘 막 무심코 일을 하다도 순간 의식이 똑딱보다 더 빠르게 주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기다리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무심코 뭔가 바쁜 와중에도 찬양이 입에서 흥얼거리고 나가요.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내 무의식 중에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이름을 부르고 의식이 깨어나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모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은 기다리는 자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 안에서 자유하시다. 엄청 자유하시죠.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반기고 환영을 하는데 싫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대적하나이다. 나는 반대하나이다. 나는 반항하나이다. 내가 대적자로 섰습니다. 진짜 말도 아닌 말들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가 다투는 것이지 하나님 없으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인생은 에덴에서부터 반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람되게 조금은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런 식의 말들을 간혹들 하는 거예요. 탁치도 않죠. 무슨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기 강한 자아에 자기가 망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꺾지 못하고 전쟁을 하면서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0.1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0.000의 어떤 숫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지 않죠. 이렇게 우리는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니까 당신이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만 상처를 받을 뿐이다. 이러셨거든요. 네가 이렇게 뒷발질을 하게 되면 너만 상처를 받을 뿐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하여 그렇게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자죠. 아니죠. 너만 상처를 받을 뿐이지 너만 해를 입을 뿐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사울의 그 감동기를 보면 움직여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안식은 영생의 일이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는 영생에 대하여 안식한다.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우리는 가졌다. 많이 설명해 줬죠, 여러분들. 자녀라는 특권은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거는 빼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유전자는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리송한 말을 하는 사람 만나면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왜 딱 부러지게 예수면 예수라고 나오지 않고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닌 아리송한 말로 자기만의 어떤 경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자녀는 꼭 아비의 유전자를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은 안식한다. 생명체는 반드시 번성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잖아요. 어딘가 걸음걸이라도 생각이라도 어딘가 뒷모습이라도 얼굴이라도 꼭 닮았어요. 성격도 닮고 외모도 닮았어요. 어딘가. 그러니까 내 자식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자,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게 나오지만 자식이 아닌 상태에서는 희생이 잘 안 나와요. 그 희생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줬어요. 부모의 본능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게. 자식을 놓으면 부모는 그냥 거기서 희생이라는 것이 저절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긋났다면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렇게 자녀와 부모 관계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계산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이거는 생명 유전의 신비의 계산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와 하나님의 영생권에 들어갔다는 이건 특권이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유전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가문의 그 혈통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떤 걸로 정말 영생의 안식권을 놓치고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또 자그마한 일로 인하여 신앙을 손해보거나 해서는 아니 되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주님이 정해준 욕심의 경계를 부셔뜨린 거예요. 욕심의 경계를. 이거 따먹지 마라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이 경계라요. 근데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본인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서 피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못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생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실한 내용이 있으면 저절로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스스로가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상하고 손해를 보고 본인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은 지금도 내가 기다리나이다. 무의식 같은데도 불구하고 스쳐가는 순간에 라는 의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던져졌을 때에는 주님은 순간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신다. 순간 혼과 영을 제압해 버리신다. 순간 당신의 충만한 지시로 딱 감싸버린다. 말 한마디로 나를 그냥 충만의 세계로 이끌어가 버리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 예라고 하는 이 순간의 작은 나의 의식 하나가 전체를 살려내요. 그런데 이 욕심은 선악과를 선망하고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하는 이 욕심은 바로 예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의미 있게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재한다,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령이 내재한다고 하는 것 또는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에서 해방이 됐다는 증표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권이에요.
성령이 존재해?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놓고 안식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시니까. 예. 이건 어마어마한 존중의 삼위일격의 존중격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엄청난 안식을 하죠. 하나님이 금방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고 징계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안 하시죠. 그 영혼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애쓰시는 게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위임해 버리시죠. 그리고 안식하시죠. 하나님이신 성령은 구원받은 영혼 안에 들어가 모든 일을 정리하시는데 지금 그가 탕자처럼 됐다 할지라도 성령을 믿으신다. 성령이신 이 인격에 대하여 100% 위임하신다. 그래서 안식하신다. 그는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네, 반드시 저 영혼을 성령은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안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예? 얼마나 불안하고 믿음에서 떠날까 봐 초조하고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할까 봐 겁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우리들은 막 안달을 해. 또 그런 말을 했어. 또 그런 짓을 해서 또 그런 행동을 했어. 이건 뭐야 하면서 막 안달을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성령을 신뢰해요. 그는 회개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이신 두 분은 엄청난 안식을 누리고 계신 거예요. 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그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가 내 영혼에 존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안식권이 나를 밀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안식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다. 그 안식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내 고집을 달래고 꺾으실 것이다. 그 안식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나를 어루만지시고 사랑으로 감동하실 것이다. 두 분의 안식. 성령은 반드시 회개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은 늘 안식권에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안식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다 관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 이제 제가 다 이거를 정확한 낱말을 잘 쓰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각 기관이 있어요. 참 저도 정확한 아주 내가 늘 원어적인 해석법을 굉장히 내가 자꾸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식하니까 뭐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각 기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운행권이 있어요. 각 기관에 우리의 인격 각 기관에 그 기관에 운영권이 각 기관에 운영권이 있어요. 자 이거를 기라고 하든 생기라고 하든 아니면 영이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기라고 하든 생기라고 하든 영이라고 하든 내 모든 인격 기관에 그분이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 이렇게 운행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그 운행권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발작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알아내듯 무슨 사람이 인기척이 있는 것처럼 알아내듯 무언가가 이 운행권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나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잠을 막 자고 있어도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거든요. 또 뭔가 움직여지는 소리가 있어서 이거 뭔가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내 의식에 닿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내 영 각 기관에 인격의 각 기관에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전지전능 한 분의 운행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지구의 운행권이 있다. 뭐 어디에 어떻다 큰 소리 아무리 해도 내 영혼 속에 존재하는 운영권만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고 아주 작은 미소한 것이지만 그분에 의해서 내 모든 각 기관의 활동이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지지 그때. 이런 게 내 체험인데 이게 없이 뭐 지구의 운행권이 있고 우주의 운행권이 있고 바다의 운행권 아무리 얘기한들 딱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내 영혼의 운행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나를 품고 있구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쓴 약을 먹은 것처럼 내 마음이 찜찜한데 갑자기 그분이 나를 품고 있구나 하는 생각 속에 내가 다 이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다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의식으로 주님 다시 출발합니다. 새 출발합니다. 주님. 이렇게 남들이 보면 미쳤죠.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주님 나 새 출발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자기를 말한다는 것 아니다. 내 안에는 신의 운행이 지금도 살아있다. 천천만만의 많은 항상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고 지구에 충만하다고도 나와 상관없고 바다와 산과 그 어떤 곳에도 다 그분의 신의 움직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없다면 허사다. 무슨 의미가 있니? 글은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감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 하고 자기 지식처럼 속는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움직이는 그것, 내 감각을 일으키는 그분, 그 운행권은 그 생기는 그의 영은 오늘도 내 각 기관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어제의 내가 아니야. 오늘의 나야. 잠시간 전에 내가 아니야. 작은 감정으로 분개하고 분노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것은 내 인격 기관에 그분의 엄청난 운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노라. 나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헛된 짓이 아니라는 거. 예. 오늘 말씀이 이제 그와 같게 되어 있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주님이 짓고자 만들고자 했다면 그대로 다 나타났다. 현실화됐다는 거죠. 예. 또한 결산을 받으실 때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나는 늘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나를 놓고 확대할 게 있고 확대한 것을 나를 놓고 축소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거는 엄청난 축소를 한 내용이로구나. 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또 이거는 굉장히 확대를 했네. 나를 넓히기 위해서. 예. 주님은 내 이 제한적인 지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축소하러 오실 때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확대로 나를 넓혀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지금 말이죠. 만물이라는 만물. 자, 나 없는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 없는 만물이. 내가 존재한 만물이지 나 빼놓은 만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만물 이런 게 나오면 나 여기 있습니다. 항상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나 여기 있습니다. 그 만물을 타성처럼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만물이야. 그분의 만물이에요. 그분의 지구예요. 내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분의 사역지예요. 내가. 그러니까 만물하면 다른 걸로 인식을 하지 마라. 나야. 성삼이신 주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예요. 그래서 내가 잠들고 있으면 다 만물이 다 잠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만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고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말합니다. 밝혀내신다. 밝혀내주는 거. 밝히신다.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밝히 보이거늘 어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글을 쓰셨어요. 예. 항상 우리들 내면에는 밝히 보여져야 돼. 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누가? 유전자를 보내신 아버지가. 누가?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밝히 보여야 돼? 내 인격을 조성하시는 성령이 밝히 드러나죠. 예. 모든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다른 거 비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분 속에서 밝히 드러내리라. 그래서 헛된 것을 구하지 마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죠. 다 드러나요. 하나도 숨긴 바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밝히신다. 빛이시다. 주님은. 빛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흡수의 단어가 아니라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 예. 이건 막 들춰내신다. 깊이 파고 들어간다. 모든 걸 다 밝혀내신다. 아주 여러 의미가 있어요. 살려내신다. 이 빛이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시고 생명의 인격과 신성이에요. 신성과 인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이분의 특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밝히지 않아요? 저절로 드러나죠. 괜히 아닌 척, 긴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모순 덩어리야, 인생은. 어차피 모순 덩어리. 그러므로 이 빛에 의하여 밝혀지는 것만큼 의롭다. 이 빛에 의하여 알려지는 것만큼 지식인이 되는 거다. 이 빛에 의하여 약점이 알려지는 것만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다. 알려져야 내 약점도 알지요. 네? 우리는 빛에 의한 사람들이에요. 빛에 의한 사람들. 그런데 빛을 가리우려고 그래요.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우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가리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 이 빛의 강도가 사람마다 흡수의 비율이 틀리는데 어느 사람은 5, 어느 사람은 10, 어느 사람은 15 이렇게 그 빛의 비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10년 전에 10년 전에 5를 받았어. 지금 한 20년, 30년이 흘렀어. 그런데도 이것만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10년 전에 빛을 5 받았다는.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 딴 사람은 똑같은 10년 전에 15를 받았는데 나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뒤떨어진 거예요, 나는. 그런데 지금 20년, 30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채 여기서 그 당시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걸 밝힌다는 건 나는 주님이 반드시 밝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약점이다, 뭐 자존심이 상했다, 수치다, 부끄럽다는데 아니에요. 밝혀져야 자기 상태를 알고 자기 스스로가 진단해 나갈 수 있는 명의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티끌 자꾸 끄집어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는 명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근심덩어리예요. 예. 모든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또한 성령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5를 받았던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을
중간 사람만 쫓아가도 오를 더 떼어야 돼. 오를 더 많이 해야 돼. 오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 이제 10년, 20년이 갔어. 지금 30년에 왔어요. 그대로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점점 살갗도 다 늙어가죠. 판단력도 흐려지죠. 행동도 둔해지죠. 뭐 하나 나이 먹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 예수 믿는 건 별다르겠냐고. 영감도 좀 없어지겠지 점점. 열정도 없어지겠지. 애정도 없어지겠지. 이거 뭐예요?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지. 이건 순식간에 와요. 70 넘어봐야 안 되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실감하지요. 예. 이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의욕이 없다니까요. 이거를 잡아 일으키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막 주님 앞에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내 나이와 함께 내가 늙은이가 되어간다는 거 주님은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더 바짝 달려가야 돼요. 이제 육체도 늙고 정신도 늙고 그럼 어떻으냐고 이거. 우리는 늙은이의 입장에 취해서는 안 돼요. 예수인은 젊어야 돼요. 항상 연약한 자와 어려운 자와 빗나가는 자를 봤을 땐 예수 이름으로 권면을 정정당당하게 해줘야 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채찍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지난날에 500개 더 했어? 다른 사람 30년 가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갔겠어? 응? 근데 너는 지금 이거 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책망도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대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에 있었던 것만 붙들고 자기를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기형하다. 내가 오늘 노트 정리를 하다가 이제 한 글을 써놓은 걸 내가 보니까 영의 전응을 써놨다고. 영의 전응. 전응아. 영의 전응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런 것도 다 깨달았네. 주님이 이런 것도 나에게 알려주셨네. 영의 전응은 창조주의 비탄이라는 거예요. 영의 전응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부족하면 뭐 저거 전응아야. 지능이 낮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전응이에요. 영의 전응. 지식도 안 돼. 이거는 모자래. 정신적으로 미달이야.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건 이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야. 성령을 놔두고 왜 전응아가 돼야 돼?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전응아가 가능할 수 있어요. 율법 갖고는 천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데 왜 전응아가 돼야 돼? 왜 지능이 낮아가지고 바보를 취급을 받아야 되고 판단력도 이해도 생각도 보통 사람하고 수준에 뒤떨어져. 그럼 전응아가 됐다는 거 이거예요. 그죠? 아비의 탄식이죠.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이었어요.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분은 탄식하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비탄이다 이거는.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그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죄의 천재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비교할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의 전응아가 되지 말자. 창조주의 비탄이 되지 말자.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성령이 충분히 내 연약함을 도우러 왔는데 성령이 얼마나 기쁘셔서 어서 와 하고 붙들어줄 거 아닌가. 그래 같이 가자. 뭐가 부족해? 뭘 좀 채워줄까? 이렇게 애타는 것이 성령이라고 기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놔두고 내가 영의 전응아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20년, 30년, 10년 전에 그것 갖고 오늘의 나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젊다. 주님은 영생, 어제와 오늘이 그분의 현실이다. 늙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늙음이 존재해요. 그러나 성령은 이것을 충분히 다 조절해서 나와 여러분을 조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영의 전능은 창조주의 비탄이다, 이거 못해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문구를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걸 딱 써놓은 거 있던 거야. 이야, 내가 이게 언제일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적어놨어요. 여러분, 분발합시다. 나를 묵은 사람으로 놔두지 맙시다. 의욕 상실되어가는, 생기 다 빠져나가는, 뽑아버린 어떤 잡초처럼 축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성경 한 절을 못 봤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바꾸세요. 예? 기도를 오늘 못했어? 선행을 하나 해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꼭 기도와 찬양뿐입니까? 성경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다 대체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성경을 안 봐도 성경이요, 기도를 안 해도 기도요, 선행을 안 해도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활기차게, 능력 있게, 서로가 입을 벌려 얘기할 땐 예수로 충만해지게,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 좋겠어요.